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닮도록 또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저희들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듣는 이나 또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소에 많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아마 죽기 전에는 의미심장한 말, 정말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혹은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13장 중반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당부의 가르침,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씻어주신 사건이죠. 4절 그리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그 흙먼지에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을까요?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보통 스승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한 일이기 때문에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간
더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울면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 굉장히 파격적인 쇼킹한 사건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신 행동을 보통 이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본따서 의식을 치릅니다. 어떤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만들어서 연례 행사처럼 치르곤 하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부부나 친구나 선생과 제자나 서로에 대한 겸손과 이 사랑을 발을 씻어주면서 나타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는 그런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서로를 섬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있지만 그 표면 아래에 깊숙이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어떤 도덕책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창세기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훌륭한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인물들에게서 좋은 점들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인물들의 신앙의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잘나고 똑똑해서 총리에 오른 것을 우리가 본받자, 이게 중심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중심 주제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 이상으로 복음의 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에 무슨 개념인지 머리로 또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의 모든 허물, 죄, 악한 행동들,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속마음들, 남모르게 저지르는 죄악들, 그걸 다 알면서도, 속속들이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이런 사랑을 누가 주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부모님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만을 한번 거짓없이 다 말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몰래 잘못했던 것들, 죄를 지었던 것들 한번 다 고백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해줄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끝까지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걸 다 내어줄 수 있겠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자신의 피부치가 아니고, 자신이 별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죄, 그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많은 자격들을 아주 골고루 갖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것,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단지 너의 죄를 눈 감아줄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게, 단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내가 다 바로잡아주고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내가 대신 회복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합시다. 이 사실을 정말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알렸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족들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미 재산을 다 날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재산까지도 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말로 전하시기보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건 종이 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그 의미를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 나중에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왜? 바로 이 의미 안에, 이 행동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의 피로 너의 영혼을 씻어주는 것이란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당시로서는 깨달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자 본능적으로 거부해버리죠.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구주가 되려면 너의 발을 씻어줘야 돼. 세상에서 더러워진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죄로 물들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너의 영혼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특성상 좀 오버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것 그리고 목욕하는 것 이 둘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목욕은 무엇이고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목욕이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단번에 바뀌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한편 발 씻는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 단번에 행하신 그 용서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발 씻음이에요. 목욕과 발 씻음은 바로 이 신분과 체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럼 구원파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매일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죄 다 지어보셨죠? 죄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숨고 싶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 마음이 들죠. 토요일 날 죄 지으면 주일 날 교회 가기가 싫어요. 방금 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왜? 부끄러우니까,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조금씩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사라지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근데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제대로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을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다시 그 용서를 체험하는 일이 없이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진실된 죄의 고백, 그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기계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죄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번에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을 호소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매주마다 고백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을 다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쌓은 그 담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용서의 은혜를 모든 제자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이 그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발도 씻어주셨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참으로 불행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접어두고 계속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한 깨끗함이에요. 완전한 깨끗함. 우리는 지금 아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죠. 특별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위생적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더러움에 대한 그런 아주 극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실 물도 부족한 그런 오지에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씻을 물도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까지 샤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찝찝하고 정말 빨리 씻고 싶고 정말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를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를 거예요. 늘 그 가운데서 자라나고 생활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너무 익숙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깨끗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라 더러움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죄로 가득하고 물들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나뒹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 그 N번방 안에 참여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고 돌려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을 거예요. 밖에서 보면 너무 더럽죠. 너무 추악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움을 못 느꼈어요. 자신의 악취를 못 맡았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여하면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죠. 자신들은 모르는 겁니다. 후각이 마비가 돼서 자신의 악취를 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한 사실은 단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원래 그런 악취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너무 깊이 그 악취가 스며들어서 아무리 탈취제를 뿌려도 조금만 있으면 다시 냄새가 나고 향수를 뿌려도 조금만 있으면 다시 그 악취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악취가 제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욕할 의지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탈취제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용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목욕과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거룩함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더러움을 안고 태어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탈취제 뿌리고 향수 뿌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얻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깨끗함을 우리가 단번에 얻은 거예요. 조금씩 네가 알아서 깨끗해져 봐.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파티를 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길거리에 우리가 음식을 나눠줄 테니 먹으시오 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제 지나가다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 음식을 이제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그냥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못 먹으니까 아쉽다, 이런 아쉬움 정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아쉽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자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과에 대한 모든 그 삭슬 우리 자신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음식을 못 먹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독이 든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시고 예수님이 들고 있던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주 값비싼 것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값비싼 구원을, 값비싼 용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반응을 못 보이는 것 같아요. 값비싼 용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아요. 마치 너무나 값싼 용서를 얻은 것처럼, 그냥 음식을 못 얻어 먹은 것처럼 그냥 우리는 다시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죠? 정상적인 반응은 값비싼 그 구원,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값비싼 용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가 깊고 영혼이 고장나 있고 감정도 고장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값비싼 용서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리고 그 기름으로 머리카락을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값비싼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값비싼 것을 깨뜨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깨뜨릴 옥합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그 용서의 은혜에 합당하게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합당한 행동인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즉, 이 발 씻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그저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그냥 세족시켜라. 너희들끼리 모여서 다음에도 또 세족시켜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면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용서의 이슈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평소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척지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미래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또는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예요. 이 용서의 이슈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또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됐든 여러분이 용서를 베풀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베풀면 저 사람은 마땅히 변화되어야 될 거야. 저 사람이 마땅한 태도를 보여야 내가 용서를 베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그런 조건을 달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 그 용서는 즉시 너희는 행동의 변화를 보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베푸셨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용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변화됐습니까?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내가 용서해 줄 대상의 태도에 따라서 그 태도의 반응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더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이제부터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다 내려놓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즉시 그 모든 앙금과 그 마음의 분노가 싹 사라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왜? 인간의 감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원망과 모든 상처가 쉽게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밤에 자다가 다시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막 벌떡 일어나서 다시 씩씩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인지 크리스천은 좀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용서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안 따라주지? 왜 내 감정은 그대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격하지. 네가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 여러분, 용서는 감정보다는 의지에 더 가깝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억한 심정이 떠오르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용서하기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기억해 보세요. 주보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깜빡깜빡하셔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시죠? 그럴 일은 없으시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능이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은데도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본 거는 귀신같이 기억하잖아요. 끝까지 기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행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죄를 가지고 너희를 다시 처벌하거나 너희에게 다시 저주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죄를 다시 들추어내서 너희를 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들춰내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뒤끝 없어 다 용서했어 하면서 계속 다니는 데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처럼 내가 그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내 감정은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험담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적인 용서이고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까지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씻어주시는 것, 용서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체험하고 또 용서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